어쩌다가 개신교가 이런 선동의 종교, 이런 무식한 무지의 종교가 되어져 버린 겁니까? 이 얕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그냥 믿어버리고 검증은 없고 적대감에 이용한 선동에 휘둘리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많은 논문들도 읽어보고 많은 컬럼들 읽어보니까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역과 외적 사실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타협 없이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영어로는 뭐 truth of fai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믿음의 영역, 진실의 믿음, 즉 진리로서 신앙은 따져야 되는 영역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영역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영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것들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타협이 안 되고 토론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믿어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truth of fact, 뭐냐? 이 진실의 영역, 진실을 따져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팩트의 영역, 출애굽 경로, 시내산 위치, 바른 헌금관, 11조의 당위성, 건축 헌금의 당위성, 성경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진실 여부를 따져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팩트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외적 사실의 영역, 의견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비판적, 탐구적 접근이 가능해야만 하는 영역인 겁니다. 이런 영역은 합리적인 회의론, 이게 레셔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회의적이다 할 때 이 회의론, 이 합리적인 회의론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 토론의 문화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데 상당히 닫혀 있는 겁니다. 건전한 토론과 학습의 문화가 닫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전달해야 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믿어야 되는 복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혼돈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전달되는, 강단에서 전달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전부 다 그냥 믿어야만 된다라고, 강단에서 전달되는, 간증자가 이야기하는,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 어떤 전달자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교회의 권위를 빌어서 전부 다 믿어야만 된다라고,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라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집회 때 강사가 한 얘기니까, 간증자가 한 얘기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문화가 갈려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팩트, 의견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사실을 검증해낼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도 그런 것들을 검증할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고, 심지어도 목회자도 역량이 그리 높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이게 목사님에 대한 비난이 결코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전부 개교회의 역할, 개교회가 또 목회자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목사님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목사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노회나 교단이나 신학교가 해결해줘야 하는데, 정말 몇몇 초대형 교회, 초대형 교단, 초대형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교회도 영세하고 교단도 영세하고 신학교도 영세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탐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팩트, 외적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교단이, 신학교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번째와도 이어지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의 말씀, 즉 설교나 간증의 의미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설교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간증 집회나 부흥 집회에서 강사를 모시기 전에 그 강사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모신 이 강사 목사님께서, 아니면 이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을 더해달라, 은혜를 더해달라, 이런 흔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표현을 쓰고, 교회 내에서 이 대언한다는 얘기가 두루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언은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대언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prophecy로 대응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언자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직접적인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던, 즉 대언의 통로로 사용하신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입은요, 곧 하나님의 입이었고,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즉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한 것과는 오늘날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차이가 납니다. 본질적으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입을 대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계시의 통로이지만 목사님은 계시의 통로가 아닌 계시의 봉사자입니다.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일 수 있지만 목사님의 입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건 칼빈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나팔과 같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종속되거나 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지자가 전달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요,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에 100% 종속되고 새로운 계시가 아닌 이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보충 설명,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기본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설교는 대언적인 성격이 있지만 절대적인 대언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실수가 있는 영역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는 계시는요, 절대적이고 무오합니다. 설교는 대언적 요소를 가지지만 이미 주어진 말씀의 해석과 선포의 행위이고, 대언이 절대적인 것에 비해서 설교의 권위는 상대적이고 성경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적 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럼 목사가 못하냐, 목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선지자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극한 직업이고, 선지자보다 어떤 면에서 목사가 훨씬 더 존경받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냥 말씀 주시면 있는 그대로 전달해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되니까. 하지만 설교자, 가르치는 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성경의 본질을 그러면서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달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만 되고, 전달하는 내용이 개인적인 감정을 담지 않아야 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봉사하도록 전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인데 자신을 비우고
쉽게, 알기 쉽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실과 함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성경의 본질과도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학력, 가방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고 깊이 있게 탐구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선지자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둬야 됩니다. 선지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자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열어둬야 되고요. 틀린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그러하냐? 사실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는데 실수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매주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께서 지난번 했던 내 설교 내용 중에 어떤 특정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는다는 광고를 하시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뭔가 잘못된 내용이 한번 전달되면 바로 잡히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와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언론사 기자분들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지 않습니까? 신문사, 언론사는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기레기라고 비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자와 쓰레기를 합쳐서 기레기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불편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필요할 때 침묵하거나 때로는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때 우리가 이런 비하적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비하하기도 하는 이 언론들도요, 그리고 기자들도 무엇인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나면요, 그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앙일보도 한겨레도 뭔가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나면은요, 바로잡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주보에서 지난 언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은 왜곡이 있었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었으니 틀린 정보에 기반했으니 바로잡습니다라는 광고를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되었다, 그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단 논란이 있었던 정동수 목사의 신해상 관련 설교를 비평했었는데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한테 온갖 욕설에 비하해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는데요. 근데 결론은 지금 사랑침례교회 유튜브나 교회 웹사이트 가보세요. 제가 비평했던 그 설교, 정동수 목사 했던 설교 내렸습니다. 왜? 본인 스스로 틀린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심호하시는 사랑침례교회 담당자한테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미디어 담당자가 김승학 씨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가설을 미디어 담당자가 정동수 목사께 소개한 내용이었다. 본인이 현혹되었었다. 정동수 목사의 설교는 삭제했으니까 조스픽 채널의 비평 영상도 삭제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메일 내용을 보고는요, 기가 찼습니다. 잘못된 내용임을 알게 되었다면 설교를 그냥 내릴 게 아니라 수많은 그 잘못된 설교 내용을 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팩트,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레기라고 손가락질하는 언론사들도 내용이 잘못되면 정정 보도를 합니다. 근데 설교, 이 교단, 교회 내에서는요, 그런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과, 정정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한테 비평 영상을 삭제해달라 요구해야 될 게 아니라 본인들 그 교회 집단 사랑침례교회 차원에서 본인들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대중에게 사과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교황 무호 교리를 그토록 비판하는 교회가 강단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삭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대중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는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면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 그를 면책, 그러니까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 신자들과 자유롭게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계 신자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할레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 게바가 그들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러다가 멀쩡히 잘 식사하던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교정을 요구한 겁니다. 베드로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의 모든 편제도 이것들이 있으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바울의 책망을 개인적인 어떤 모독이나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고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자기의 행동을 바로잡은 겁니다.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첫째가 하는 제자 베드로도 언제든지 자기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틀렸다는 게 밝혀지면 그것을 인정하고 공개하고 바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일개 사도들도 그리 하는데 일개 교회 강단이 사도들보다 유연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쩌다 있는 오류와 실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의 오류 정정, 사과 이런 거 정말 보기 어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죄인인데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그런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는 모습일 텐데 우리 강단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사과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명백히 잘못한 게 정말 끝까지 가야만 사과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그런 사과들을 해놓는 게 우리 목회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목회자 스스로 실수나 잘못의 인정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교회 문화가 그런 것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문화가 한 번 파고든 음모론, 한 번 잘못 전달된 거짓말이 바로 잡히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레기라고 비난하는 집단도 명백한 잘못은 바로잡고 공개하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드물어서야 되겠습니까? 목회 현장에 내가 잘못 알아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렇게 바로잡고 이렇게 살아있는 강단이 돼야 되는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거의 보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음모론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거나 교회 강단이 문제가 있다, 교회 목사님 오류를 바로 안 잡는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본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구원의 섭리 말고 복음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게 만드는 엉뚱한 자극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늘 당장 내일이 마지막일 것 같이 떠드는 인간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특정 집단, 특히 유대인들 누군가가 복음을 받으면 끝이 올 것 같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끝이 올 것 같고 신의 산이 어디다,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다, 가톨릭이 틀렸다 이런 것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밝혀지지도 않은 내용들에 그렇구나 하면 될 일에 기웃거리면서 이렇다 저렇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가 뭘 모르면 제대로 못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만 사람이 하는 번역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인정해야 될 터인데 KJV 성경과 같은 특정 번역만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거기 작동을 했고 나머지 성경은 사탄이 변경한 성경이라는 이런 말을 목사가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 허탄한 이야기에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웃거리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에 집중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KJV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강단이 흔들리고 강단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막은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본질이 공산주의 반대하고 간첩 잡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바로 잡아야지요. 그렇다고 교회의 본질이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가서 정강원 목사처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런칭되는 신제품들이 많습니다. 듣기에 자극되고 신선한 이야기들,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제품 런칭하는 그런 쇼룸이 아닙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오래된 제품, 신제품이 아니라 이 구닥다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새롭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2000년 된 이 본질이 늘 새롭게 여겨지고 늘 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늘 새롭게 런칭되는 복음 안에 있는 듯하게 보이는 성경을 이용하는 듯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복음의 본질 외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